어, 오바댜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내일 이제 딱 이틀 동안 막 오바댜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틀 동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 말씀이 딱 한 장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에 그러한 말씀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시고 또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11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누가 왕이신가? 주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바댜의 그러한 내용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예,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그러한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또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때로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돔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제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더욱더 박해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나라가 에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뒤에가 뭐의 약자라고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여호와의 약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다 그러한 의미인데 그런 의미인데 이 오바댜라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의 종. 예.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의 묵시, 계시입니다. 이 오바댜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저 오바댜의 묵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계시의 말씀. 그래서 오바댜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짧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에 대하여서 경고로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그렇게 그 이방 민족만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그런 성경이 많지 않아요. 나움 정도가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썼었는데 이 오바댜 같은 경우도 이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경고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형제로서 마땅히 도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돕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미워하는 이게 참 얄미운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봐도 야곱과 그 에돔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아가고 먼 길을 민수기 말씀에 오게 되면 먼 길을 돌아서 가고 그 먼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던 게 바로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로서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처하였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할 때 이 에돔이 어떻게 하였었냐면 원래는 이 남유다와 함께 그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에 같이 협력하여서 대항을 하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입을 싹 닦아 버린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돔을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잡혀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 숨겼다 하고서 날려줬던 게 바로 이 에돔의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크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였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그것을 면하였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할 것이며 또한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를 바벨론의 옆에 붙어서 크게 만들고자 하였지만 그 결과는 작아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였고 멸시를 받는 존재가 될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에돔은 그 순간 그것을 면하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순간을 면하였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더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돔의 상황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그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집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을 우쭐하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돔이 살았던 이 땅에 그 남아있는 유적지가 뭐냐면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적지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페트라. 혹시 아십니까? 바위에다가 궁전을 지어갖고 거기 만들어 놓은 아주 멋있는 그러한 그 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말하는 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 에돔이 있었던 그러한 땅은 그 한 1500m 정도의 그러한 높이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안전합니다. 얼마나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었던지 이 페트라로다 들어가다 보면 이게 왜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요르단에 가면 가보는데요. 갈 수 있는데 거기를 가면 한참을 막 처음엔 걸어갑니다. 사막 같은 데 뭐 그냥 뭐 사막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가면 저기 보면 바위산이 보입니다. 근데 그 바위산을 가다 보면 쭉 걸어가다 보면 그냥 바위 틈으로다 이렇게 절벽 사이로다 해갖고 이렇게 돌 틈이 있습니다. 거기를 막 한 1km? 2km 걸어가는 것 같아요. 막 걸어갔는데 딱 끝나는 때에 가보면 뭐냐면 거기에 바위에다가 성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보게 되면 와 소리가 납니다. 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위 틈으로다 물을 흐르게 관계시설을 만들어 갔고요. 거기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어떤 나라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없어. 누가 우리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낼 수가 있어.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즉 그들의 교만의 원인은 그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러한 교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그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 우월한 사람들이야. 높은 사람들이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정말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설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높은 곳, 그 안전한 바위 틈에 거하면서 나는 독수리처럼 안전해 높은 곳에 있어 별들 사이에 깃들이는 것 같아.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들은 한껏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내시게 되면 누가, 누가, 누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명확한 계획이고 아무리 내가 뭐 완전하더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완전하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 하룻밤 만에 변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큰 나라라고 하였던 바벨론조차도, 그렇게 큰 나라고 하였던 아수르조차도, 이집트조차도 사실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뭐 소련이라고 하였던 그 큰 공산주의의 큰 나라조차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흔적조차,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면 그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직 구원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엇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 어떠한 나라들이 항상 이게 정점 연로 갔다가 떨어질 때 항상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가장 큰 건물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벨탑과 같이 큰 것을 짓고자 하지만 미국도 뭐 한때 가장 높았다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것을 그렇게 짓고 나서 공항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뭐 어떤 나라들 봐도 이거 큰 무엇인가를 짓게 되면 항상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도 큰 빌딩을 짓고 무엇을 사들이고 막 했지만 유지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에돔을 낮추실까요?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돔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죠. 근데 그들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뭐 도둑들이 뭐 든다라고 하게 되면 도둑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 어떻습니까? 한 부분만 훔쳐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돔이 나중에 멸망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도둑들이 할 때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얼마쯤도 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어찌 스타일되었는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면 그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비천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약조를 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바벨론과 약조하고 어디와 약조하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에돔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약조하였던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너와 화목하였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고 아무리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의 장벽을 두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도 붙여주시려고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없던 사람도 붙여주시고 없던 길도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에돔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형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면서 나만 잘생겼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또한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경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에돔 지역은 대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에돔의 누구 여기에 지혜자들 보게 되면 이 에돔 지역의 지혜자들이 한두 명씩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바로 내일 모레서부터 볼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욥기 말씀인데요. 욥이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이 에돔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지혜자들, 욥기가 지혜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혜자들이 많았었어요. 아,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많은 지혜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지혜자들이 그들을 구했을까요? 아니요.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졌다라는 솔로몬조차도 교만해져서 자신의 방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여러 나라들과 화친도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었지만 어떻습니까?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판매하였던 그 모든 병거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병거들이 되었었고 그들이 솔로몬이 쌓아놨던 그 많은 보물과 금방패는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죠. 인간의 지혜가 한순간은 지혜롭게 하고 한순간은 보호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높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써갖고 너무나 좋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는지 참 이게 인간의 지혜 아닙니까? 에돔은 또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용사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드마나 내 용사들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들은 용사도 자랑하였습니다. 높은 산에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튼튼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내리시게 되면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 저는 이 에돔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유사 그리스도인, 영어로선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에돔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